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실까요?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서로 인사하시죠.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서로 인사하고 환영했는데, 저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풍족히 받아 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으로 뜻을 정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연초에 그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해를 맞고 나서 회복하여 다시 일어나는 교회를 표어로 해서 한 해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이 좀 나태해지고 해이해진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모두는 나태해지고 해이해진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상실하고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2022년에 우리 모두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신앙적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적 요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교 제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의 예배는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생명력을 잃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급기야는 세상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에 가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의 중요성을 말할 때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한다, 예배는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예배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예배에 대해서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어떤 것과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야 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나라 말 예배는 한자어거든요. 예자는 예절, 예의할 때 예자고요. 절은 배자는 절한다, 절 배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말의 예배라는 말의 뜻은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는 뭘까요? 단순히 예를 갖춰서 절한다, 우리나라 말 한자 말의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그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께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은혜요, 영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특권이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인격이신 하나님과 인격체인 우리 인간 사이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배에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소통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을 드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찬송을 드릴 때 입만 뻥긋뻥긋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가사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아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헌금을 할 때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인색함으로 그냥 헌금을 드릴 때 신용하듯이 헌금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물 쓰듯이 쓰면서 헌금을 할 때는 신용만 내고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 속에는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우리의 신앙 인격을 함께 담아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또 있지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간구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를 드립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소원과 간구를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지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원과 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맨 첫 권 창세기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만들어서 살게 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불행스럽게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지만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그룹 날개 사이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전은 장소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없이는 재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상에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믿는 자들을 그리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들의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우리들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실제로 예배의 모든 예전적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들마다 교인들마다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는 통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년여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지내면서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심각한 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예배가 구경하고 시청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본다? 물론 그 예배를 본다라는 그 동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라는 의미인 건 압니다. 근데 본다라는 말의 본래의 뜻이 뭡니까? 구경하는 거잖아요. 관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인데 예배는 스마트폰 앞에서 편안하게 보는 것이 되어버린 듯 하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공간에 1시간 앉아있는 것만을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국을 거치면서 너무 망가져버린 것 같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자고,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샤워하고 씻고 단장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늦지 않게 서둘러서 집을 나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일정 구간을 걸어야 되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에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행보인데, 맨날 스마트폰 앞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자체가 상실돼 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한다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갈 때 옷도 단정히 입고 시간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분이나 귀인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러 가죠? 옷도 단정히 입지요. 시간도 잘 지키죠. 늦지 않게 가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높은 분, 아니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복장으로 가고 시간 준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다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1년 52주 가운데 한두 주 정도 예배 늦을 수 있지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예배에 늦고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졸고 잔다면 그런 자세와 태도는 모두 고쳐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에 적용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지난주에 있었던 일로 기억합니다. 차량이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꽤 먼 거리를 도보로 걸어오시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분들이 좀 예배당을 편하게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어느 장로님하고 우연하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인들을 위한 목사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렇게 조금은 힘들게, 조금은 어렵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귀한 것 아닙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런 조그마한 고생과 어려움쯤은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약간의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을 때 더 기쁘고 뿌듯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은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면 나이 든 장로가 꼰대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자세와 태도가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예배를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수긍이 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 우리 신앙 망가집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예배에서 멀어지면 영적으로 살 수 없어요.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올 한해는 꼭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교회에 가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보다 사람들이 더 밀집되어 있는 장소인데도 갈 때 다 가고 할 것 다 하면서 교회에 가는 것만을 꺼린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초신자도 아니고 중직이 그런다면 이건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되시는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전 교회에서 자신이 집사 직분도 받기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집사도 아니고 평 성도였는데 그렇게 교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중직자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남전도 회장이, 여전도 회장이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 직분을 박탈하거나 직분을 한 단계 내려버리면 안 됩니까? 아니, 중직자라면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도대체 이제 갓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도대체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됩니다. 제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 교회 생활은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배의 의무에 대해서 방종할 정도로 자유로워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예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좀 심한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막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아시죠? 로마 시대에 왕과 그의 가족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이었습니다. 이 프랑스어인데요.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프랑스어입니다. 여러분,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것이 세상에서만 요구되는 겁니까? 저는 교회에서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직분에 합당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중직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범과 책임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중직분들,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아주 짧은 본문이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주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봐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만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이 예배자를 그리워하고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부모의 은덕을 저버리고 부모를 찾아뵙지 않고 공양하지 않는 자녀가 되면 안 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말은 해놓고 예배자로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거든요. 그러나 똑같은 자녀를 할지라도 부모를 자주 찾아오는 자녀를 부모가 더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아마도 물려줄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자주 찾아오는 자녀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자주 예배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고 뭐 더 줄 것이 없나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목사로 소소합니다. 2022년에는 뜻을 정하고 결단해서 예배를 좀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시고 애쓰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응답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 예배의 자리에 늦지 않게 달려나올 것입니다. 찬송할 때도 뜨겁게 부를 것이고 기도도 간절하게 할 것이고 말씀이 전파될 때도 귀를 쫑긋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요 특권이 예배입니다.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하는 것이 의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놓쳐버리면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예배에 좀 올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를 좀 회복하십시다. 우리 예배 마치기 전에 우리 서로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올해는 예배에 목숨 걸읍시다 라고 서로 인사 좀 한번 하십시다. 서로가 결단하시고 올해는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모여야 교회가 변화를 하든지 모여야 사랑을 나누든지 모여야 은혜를 받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 일어나서 2022년도에는 코로나에 네가 어디냐 물러가라 하면서 새롭게 털고 일어나는 그런 우리 로고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